예, 오늘 말씀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입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망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망대는 내가 세워나가는 망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망대입니다. 아기돼지 삼형제 얘기 잘 아시죠? 아기돼지 삼형제가 이제 각자 살집을 짓습니다. 첫째는 벼집단으로, 둘째는 나무로, 셋째는 벽돌로. 교훈은 간단하죠. 성실하게 바르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게 아기돼지 삼형제 얘기인데, 자, 사람들이 세우는 집은 결국 늑대가 후 불면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세워나가는 집은 망대는 결국 사단이 간단한 문제 하나 주면요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쉽게 간단한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지, 가정에 질병의 문제가, 경제의 문제가, 환경이, 불화가 딱 던져졌을 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집. 하나님의 망대는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그 집은 아무리 사단이 문제와 어려움을 줘도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안 무너지죠. 그래서 지난주에 목사님이 영원한 망대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어디 위에 세워져야 하나님이 그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망대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반대로 얘기해서 벼집단 같은 집을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집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망대는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안 무너지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가 하니까 그냥 나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지식, 배경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세우는 망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망대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망대를 꼭 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세 가지 망대에 증인이 되어줘야 되는데, 첫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망대.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현장 속에 세워지기 원합니다. 이건 뭐냐? 영적 시스템. 하나님 약속하신 오직과 유일성자가 재창조의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나만의 영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5분이란 시간, 길면 길수록, 숨 참으면 굉장히 길고요, 평상시에는 5분이라는 시간은 진짜 그냥 총알처럼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5분이란 시간은 네가 잠깐 나를 바라보고 내게 부르짖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 집중하고 계세요. 내 하루의 시작이 그 5분이라는 말씀 묵상하는 짧은 시간으로 시작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오늘 하루 내 현장 가운데 반드시 성취되어질 말씀으로 내게 붙잡아지는 시간. 그런 나만의 영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면, 나는 하루에 5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지만 5분이라는 시간은요 내 하루 전체의 0.35%입니다. 0.35%, 1%도 아니고 0.35%예요.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100% 응답해 나가십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요 100%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에 내 부르짖음에 응답 안 해주세요? 하나님 응답 안 하실까요? 아니요. 이거에 배치되는 말씀이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다. 그 하나님은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낮에 해처럼 밤에 달처럼 내 우편의 그림자처럼 나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요 똑같은 저자가 고백하거든요. 영적인 시스템이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삶 속에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요 확인되어집니다. 이걸 저는 늘 말씀드리죠. 신앙생활이에요. 교회에 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하고 계셔. 24.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시간표 속에 있어. 25.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그 목표를 향해 하나님은 인도해 나가고 계셔. 영원한 여정. 발견할 수 있는 짧지만 그건 꼭 성경 펴놓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면서 순서대로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찬양을 틀어놓고 묵상해도 되고요. 주별을 펴놓고 그 말씀을 읽어도 되고요. 그 주간에 본문 말씀을 읽어도 되고요. 기도 수첩을 해도 되고요. 어떤 분은 랜덤하게 성경 딱 펼쳐서 거기 있는 성경 구절로 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그래요. 오늘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 주시가 하면서 성경 딱 펼쳐놓고 읽으신대요. 그런 나만의 시간 외우란 얘기가 이번 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고 해서 이렇게 쭉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부터 시작하는 나만의 영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질 때 작품을 남기는 망대의 응답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누구에게 증거되어지도록 작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게 실상이 되어지고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증거가 되어진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작품, 내 자녀와 후대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작품을 남기는 망대 응답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게 되어질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에 온 유대에 사마리아에 땅끝까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증인되어질 거야. 그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얘기한 걸까요? 아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네가 권능받아서 네 가정의 현장에 증인되어질 거야. 삶의 현장에 증인되어질 거야. 지역의 업의 현장 속에 증인되어질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요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얘기해줘. 하나님 살아계시면 보여달라고. 그럼 내가 믿는다고. 이 얘기 안 할 것 같죠? 정말 전도하러 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만 믿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증거를 보여달라고. 무엇이 증거입니까? 성경이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증거라고. 너가 증인이라고. 누가? 그 복음 증거하는 내가. 무엇으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확신 가지게 되어질 때 그 확신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과 축복들을 통해서 우리의 현장에 작품을 남기게 되는
망대 응답을요 하나님께서 시작해 나가실 겁니다. 왜? 하나님은 목적을 향해 계획을 가지고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그 계획 속에 있으면 작은 믿음이라고 해도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을 통해서 산으로 옮기게 되어질 거예요. 바다가 갈라지게 되어질 거야. 그럼 우리는 낙심하죠. 나한테는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없구나. 왜? 우리는 우리의 현장에 산도 못 옮기고 바다도 못 가르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산이 옮겨지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거고, 바다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똑같아요. 그냥 문제와 어려움,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시간표가 발견되어지는 응답을 가지고 위기 속에 나아가면 다니엘 같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런 응답이요 우리의 삶 속에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꼭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5분이라도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읽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때 우리의 현장에 미래와 후대 살리는 영원한 망대 응답을 하나님 시작해 나가실 겁니다. 이 세 가지 망대를 세워 나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망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망대, 보좌로부터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들과 축복들을 누리는 망대. 그래서 우리의 현장 속에 하나님 만들어 나가시는 세 가지 뜰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과 위기를 주실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이고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머무는 사람은 더 큰 응답과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귀중한 은혜와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발견되어져야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려움과 위기 주신 하나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서 버렸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속에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 나라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늘 어려움을 주십니다. 왜 어려움을 주시느냐? 야, 나를 찾아, 이 말이 아니거든요. 힘드니까 나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해. 하나님 그러려고 문제 어려움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여호와께 다시 돌아서라고 하나님 주시는 시간표인데 이 시간표를 놓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강도가 점점 세지겠죠. 강도는 점점 세져요. 왜? 소중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일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인이심을 인정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요 다 해결받았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냥 짐만 내려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주인 대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같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변화되어졌죠. 그걸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많이 해도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에도 늘 뭐 하는 신앙? 문제와 어려움 생길 때마다 하나님한테 부탁하는 신앙생활.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복신앙. 문제와 어려움 생길 때마다 하나님한테 해결해달라고 얘기하고 하나님한테 복 달라고 얘기하는 시간. 신앙생활. 하나님은 이미 모든 응답들과 축복들을 다 주셨는데 내게 있는 건 전혀 누리지 못하면서 늘 하나님한테 달라고만 얘기하는 신앙생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해결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 찾아왔을 때 염려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요? 없거든요. 걱정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와 어려움 찾아올 때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문제의 어려움 찾아왔을 때 잠깐 흔들리고 잠깐 두려워하고 잠깐 염려하고 잠깐 걱정할 수 있어. 왜? 눈에 바로 온 거니까. 그냥 눈에 안 보이는 거면 차라리 걱정을 안 할 건데 당장 눈앞에 딱 문제 어려움 찾아왔어. 그러면 한숨 쉬어줄 수 있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잠깐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면 그 문제 어려움 누가 책임지시는 겁니까?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죠.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거라고 얘기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네 인생을 다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넌 내 거야. 야, 문제는 네가 다 처리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나 불러?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냥 목표가 아니고 절대 목표입니다. 왜? 절대 바뀌지 않을 거니까. 절대 목표 가운데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은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어 나가시는구나.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어 나가세요.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오는 게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으로 발견되어지면 엘리사가 한 성에 머물고 있는데 하루는 그 종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딱 떴는데 성 주변으로 아람 군대가요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두려워 떨면서 그 주인인 엘리사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주인이셔 주인이셔. 지금 이방의 군대가 우리를 잡으려고 온 성을 뒤덮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제 곧 죽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엘리사가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보게 없어서. 종의 영적인 눈이 딱 열려지는 순간에 뭐가 보입니까? 그 군사를 뒤덮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 불발과 불병거가요 보여지는 그 순간, 자 그때부터 그 종은 염려하고 걱정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엘리사는 그 군대를 보기 전부터 그 군대를 뒤덮고 있는 주의 불만과 불병거를 봤죠. 그러면 그 군대를 보고 두려워할까요 안 할까요? 똑같은 군대를 바라보는데 우리 쉽게 하는 비유 있잖아요. 컵에 물을 반 잔만 넣어 놓는데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네. 어떤 사람은 와 물이 반나 있어 라고 얘기하죠. 보는 시각에 따라서가 아니죠. 내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그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주신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으면 문제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바라볼까요? 아, 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더 큰 응답 가운데로 하나님의 절대응답 가운데를 나로 인도해 나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라고 발견되어지겠죠. 그런데 그게 없으면 하나님한테 기도하겠죠.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런 문제 어려움을 주세요? 하나님, 왜 내 자녀한테만 이런 문제 어려움과 위기를 주셔서 나를 힘들게 하세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 어려움 무슨 차이냐? 관점의 차이. 내가 무엇의 기준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똑같은 문제를 통해서 응답받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문제 때문에 어려움과 위기 속에 낙심하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오늘 저자는 근데 그냥 하나님 왜 내 부르짖음에 응답 안 해주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문제와 위기 때문에 움츠러들지 말고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더 나아가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문제와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모르고 계셨다가 내가 하나님 왜 내 기도에 내 부르짖음에 응답 안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때 화들짝 놀라시면서 너한테 이런 일이 왔었어?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위기를 문제를 주시면서 답도 주셨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답을 먼저 주셨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위기 오기 전에 문제 오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뭐 하기 원하십니까?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 어려움을 하나님께 내려놓기 원하세요. 문제 어려움 주실 때 너 얼마나 이 문제의 어려움 이제는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겠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문제 해결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까?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려놓기 원합니다. 자, 장로님, 대규가 4살 때 고민하던 문제랑 지금 고민하던 문제랑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왜? 4살 때 가지고 있는 거랑 20살 때 가지고 있는 게 다르니까. 근데 대규가 20살인데 4살 때 하던 고민을 계속하고 있으면 장로님 바라보시면서 어떨까요? 아직도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4살 때 대규가 하던 고민은 간단해요. 김인환 안수집사님이나 종상장님한테 얘기하면 끝나는 거야. 똑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끝나는 문제인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고 염려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진짜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고민하는 거예요. 네, 부모된 나는 해결책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죠. 바라보면서 귀엽지. 왜 저런 문제 가지고 고민을 할까? 나한테 내려놓으면 가난한 문제인데. 하나님 똑같으시죠.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가난한 문제인데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면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생각하지, 문제와 어려움을 주면 누가 주는 겁니까? 사단이 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한테 문제와 어려움을 왔으니까 그건 사단이 주는 거죠. 욥기서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한테 의견 제시를 해. 동방의 욥이라는 의인이 있는데 그 사람 정말 의인이라고 하는데 가진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주신 게 많으니까 하나님께 저렇게 영광 돌리는 거지, 자기가 가진 거 다 빼앗으면 그렇게 못할 거예요. 하나님 가서 해봐. 모든 가축들이 다 죽고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도 욥은 믿음의 고백을 잃지 않죠. 그러니까 사단이 또 가서 얘기하죠. 저 사람에게 큰 질병을 주면, 자기에게 어려움을 주면 결국 하나님 부인하게 되어질 거예요. 큰 질병이 왔을 때 부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부인해 그냥. 전에는 그렇게 너에게 복 준 것처럼 보였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너를 저주하시는데 부인해. 그 문제와 위기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분명히 장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주셨다면 힘과 있겠죠.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자주 말씀드리지만 세 개는 꼭 놓치지 마셔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내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업과 현장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왜? 문제는 내 개인에게 오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내 가정과 자녀에게 오기도 하고요. 내 삶과 업의 현장 속으로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와 내 현장과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뭐 하는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늘 얘기하죠. 기도의 수준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수박이 너무 먹고 싶어요. 날씨가 너무 덥네요. 나 수박 먹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라. 하나님, 2, 3, 7 하나를 위해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내 현장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발견되어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분명히 뭔가는 다른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둘 다 기뻐하신다. 네, 우리는 하나님 기도하기 살짝 하나님한테 꺼림직하지만 쉬운 기도고, 하나는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나한테 너무 부담되는 기도이기 때문에 둘 다 안 할 때가 많죠.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할 때 전도와 선교가 아니라요, 그때 보게 되겠지. 뭐를? 이유를.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내게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를 주셨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구나. 내가 망대를 세워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내 현장 속에 망대를 세워나가신 이유가 이거구나. 세계 랩런트가 이제 진행되어지는데, 리더스로가 30만원, 랩런트가 38만원 해서 1인당 68만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 뭐냐? 가야 할 이유가 발견되어지면 가야 되는 거죠. 내가 예배 드려야 될 이유가 발견되어지면 예배가 드려지게 되어지는 거죠. 문제와 어려움이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깨닫고 있다면 그 문제와 어려움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 문제와 어려움에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할까요? 아니요. 그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제자의 응답 누리게 되어질 겁니다. 전에 겨울에 대학교에서 MT하고 있는데 지붕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한 렘넌트가 그 현장에 있다가 죽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보상금을 받았을 때 그 부모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부르신 이유가 있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냐 하면서 세워진 것이 무엇입니까? 해원 유치원. 한국에 있는 유치원이 아니죠. 저기 그 렘넌트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아이티라는 나라에 그 유치원이 세워지게 되어졌어요. 2, 3, 7년도를 위해서 세계보험을 위해서. 너무나도 비참하고 가슴 아프지만 하나님 주신 이유가 발견되어지면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부모에게는 그게 더 이상 상처로 남지 않겠죠. 그게 아니었다면 상처죠. 평생의 한이죠.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과 문제 주실 때 하나님의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참빛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위기가 우리 교회에 찾아오더라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 주신 이유를 바르게 알고 그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나아가는 우리 참빛교회와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중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